자, 다 같이 일어서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에서 14절 한 절씩 우리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6월,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세계 곳곳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하나님 참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각자 맡겨진 곳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또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6월달 세 번째 주간 시작하는 첫째 날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이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함께 하셔서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그 말씀에 굳건하게 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권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계신 김정자 할머니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병상에 누워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어머니를 돌보는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어머니를 돌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계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빌립보서 3장 12에서 14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자신은 죽은 자의 부활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이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않고 또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 않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던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붙잡았는데 그래서 붙잡은 이유가 있죠. 그것을 붙잡으려고 자신이 뒤따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는 붙잡은 줄 여기지 않고 그리고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도달하려고 나가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그래서 푯대를 향해서 자신이 밀고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처럼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자세 3가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붙잡은 줄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자신이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도달한 것과 완전한 것은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말씀하는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의 부활은 주님께서 오셔야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자신이 도달하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인들 역시 바울처럼 아직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예수님에 의해 붙잡혀 있으며 예수님께서 자신을 붙잡아 이루시고자 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뒤따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택했다라고 했죠. 바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에 의해서 자신이 붙잡혔죠.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이제 한마디로 예수님 만나서 붙잡혔는데, 그래서 그 붙잡은 줄 여기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다 마쳐야지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 받은 사역, 그것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그러니까 끝마치지는 못했지 아직, 그러니까 기쁨으로 그 일을 마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았어요. 근데 붙잡았으면 내가 왜 붙잡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회사에 고용이 되면, 회사에 오늘날 입사하려고 하죠. 그런데 왜 회사에서 자신을 고용했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회사의 사람들이 원서를 내요. 고용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불합격해서 고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용하는 건 목적이 뭐겠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회사에서 뭔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뭐요? 그냥 나 취직했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그냥 지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고용됐으면 내가 왜 나를 고용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자신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면 왜 불렀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불렀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럼 할 일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겠어요? 아니죠. 뒤에 부분에 제가 그 부분을 써놨으니까 이제 보시면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 할 일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부르셨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일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잊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그 다음에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학문의 도시. 이 다소는 그 당시에 그리스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다소 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하시면은 그리스 철학의 도시죠. 알렉산드리아 아주 유명한 도시죠. 또 이 다소도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도시였던 거죠. 거기서 떼놓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율법 박사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고 바리새인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고 하버드나 예일 대학처럼 그런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며 열심과 자기의가 대단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자신이 종교에 있을 때는 유익을 주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때는 유익을 주는 거잖아요. 좋은 대학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데 바울은 이걸 뭐예요? 배설물처럼 여겨서 버렸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신이 과거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그거를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근데 러크만 목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나와 있어서 제가 여기 발췌해서 기록해 놨어요. 근데 과거에 머물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부류가 있대요. 첫째, 노인들. 노인들은 옛날 얘기 좋아하죠. 내가 옛날에 이랬던데 하고 옛날 얘기 좋아하죠. 그 다음에 패배한 사람들. 이런 과거를 자기가 패배했는데 현재는 패배해서 삶을 살면서도 과거를 미화시켜서 말해요.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자신이 옛날에는 잘 나갔다 그러죠. 옛날에는 내가 이런 거 그냥 계속해서 그런 얘기하죠. 그 다음에 불행한 사람들. 현재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노후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과 참전 용사들 모임에서 이런 사람을 찾아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옛날 일 얘기하면서 뭐예요? 맨날 술이나 마셔요. 네.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가 중요해요. 과거에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 나갔어. 내가 이래 했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는 다 잊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다 잊었다 그래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런 거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과거에 머물기를 좋아할까요? 지나서 보면 과거가 장밋빛으로 채색되어 있기 때문이라 그러죠. 그래서 다시 말해 멀리서 보면 지난 과거가 좋아 보여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하면서 이제 얘기 막 그걸 떠들어대죠. 옛날 노인네들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자신이 옛날에 고생했던 것은 싹 잊어버리고 뭐야 좋은 것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과거에 살기 좋아하는 이유는 과거 일과 연관해서 자신을 높이고 싶은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나를 높이고 싶은데 현재는 어때요?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꾸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연연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변명거리가 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변명거리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그러니 과거를 갖다가 머물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현재에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결과는 어떤 일이냐? 현실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해요. 과거에 집착하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옛날 얘기만 하죠. 계속해서 옛날에 이랬더니 저랬지 하면서 옛날 얘기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죠. 과거는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것 외에는 자신의 잘못, 과거에 내가 이러이러한 실수를 했고 이러이러한 걸 왜 했는가 그걸 돌아보는 것 외에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과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잘못은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했던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집착하면 교만하고 육신적인 사람이 됩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이 이룬 업적이나 승리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중요하게 여겨요. 또 그런데 물론 경험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집착하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이 항상 올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은 자기에게만 유용한 거지 그것이 모두에게 유용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서 돈 벌었어.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데 돈 벌어요? 뭐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거를 갖다가 뭐예요? 모른다요. 자기가 했다고 남도 아니라는 거죠. 물론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과거에 살게 되면 사람 간의 불화를 조정합니다. 다시 말해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므로 사람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 사는 사람은 과거에 집착함으로 앞으로 나가질 못해요. 예를 들어 노인들과 젊은이들 간에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죠. 세대 간의 간격이 있다 그러죠. 왜 그래요? 노인들은 과거의 일을 말하고 젊은이들은 현재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희는 옛날 얘기하고 젊은 사람은 지금 얘기하는데 뭐예요? 대화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는 과거에 묻어두고 현재에 충실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머무르러서는 안 되죠.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한 일, 그리고 자기 어떤 위치에 있었고 어떤 일, 내가 열심을 했고 자기 의에 대해서도 다 어떻게 해요? 버렸어요. 그리고 뭐 앞을 향해서 밀고 나갔다 그래요. 앞을 향해서 밀고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과거에 뭘 했던 간에 또 잘못한 인생 살은 거, 그건 내가 앞으로 살 때 어떻게 해요? 나의 잘못을 두 번 다시 그런 반복하지 않는 것에 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잘못한 거는. 그래서 잘못한 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구나. 그럼 다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약은 영혼은 두 번 속는다 그러죠. 또 속아요.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과거의 잘못은 내가 잘못했으니 이런 것 좋은 교훈 받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 번째,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자신에게 맡겨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 투구한 것은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크라운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것은 자신을 위해 예비된 의의 관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의의 관, 크라운을. 바로 그건 자기가 내가 모든 일을 다 하고나 마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주실 거다는 거죠. 근데 나만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 즉 자신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력 투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하늘의 상속력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은 그래서 콜링이라고 하는데 성경엔 모두 2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부르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불렀다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는데 세상에서 지혜롭고 힘 있고 강하고 뭐 고귀하고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을 다 불렀다고 말해요. 근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뭐야?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뭐예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거기에 예, 하나님이 불렀을 때 우리는 뭐예요? 예 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말씀해요. 세속적인 세상에서의 부르심이 아니라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부르신 것은 아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고해야 한다고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확고하다라는 말은 뭐냐? 바로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부단히 애써야 한다는 말이에요. 딜리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부단히 노력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헛되지 않도록 지금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렀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해요. 부르심의 소망. 이 부르심의 소망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오심.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에서 만날 분이시며 우리 모두의 소망을 성취시키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의 소망. 그리고 여섯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한다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르신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하고 싶은 일 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복음에.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냥 사는 거야. 일요일날 예배당에만 가고.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부르심 받을 때 그 동일한 부르심에 거해야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구원받을 때 신분 그대로 거하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신분 상승 꾀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서 1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오늘날 사람들은 뭐야? 자기 뭔가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 위치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갔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운동선수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 제가 이거 프린트물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마침 지난 월요일 날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진리침례교회에서 이 프린트물 요거 한 장을 앞뒤문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경주와 올림픽과의 관계, 곧 올림픽이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믿음의 경주와 올림픽과 연관시켜서 아주 21가지인가 22가지예요. 해놨는데 제가 오후 시간에 요거 좀 여기다가 살을 좀 붙였어요. 그냥 요 그대로에다가. 그래서 좀 나눠드릴게. 보십시오. 자, 운동선수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절제하죠.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안 해요? 먹는 것도 절제하고. 그 다음에 뭔지 말한 대로 뭐 놀고 싶은 거 다 놀아요? 안 술 마시고 싶다고 막 술 먹어요? 그런 거 없어요.
철저하게 절제하죠. 그 다음에 인내하죠. 얼마나 땀 흘려요. 막 운동선수들 저기 간혹 뉴스 시간에 나오죠. 엄청나게 막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죠. 그 다음에 훈련하죠. 땀 흘려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절제해야 돼요. 절제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훈련해야 되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절제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면 안 돼요.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되거든요. 근데 안 참아요. 그냥. 그 다음에 어때요? 훈련도 안 하죠. 훈련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근데 디모데전서 4장 7, 8절에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그래요. 스스로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운동선수들 누가 해요? 코치가 해요? 훈련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팻대를 향해 밀고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상을 향해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운동선수들이 레인에 딱 섰어요. 다 달리죠.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그러죠. 1등으로 오늘날에는 1등에서 3등까지 금은동을 주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달리는 거예요.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여기서 절제가 나오잖아요. 모든 일에서 이기려고 하면 절제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하되, 썩는 관이 옛날에는 멸로관이라 그러잖아요. 월계수 입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썩죠. 근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 안 썩어요. 영원한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절제하고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은 1등만 줘요. 요새는 3등까지 주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다 줘요. 그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리고 목표를 향해 달리는 사람은 뒤돌아보거나 옆을 바라봐서는 안 되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자, 목표 향해서 달리는 사람이 뒤돌아보면서 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옆에 힐끔 쳐다봐요, 눈으로. 옆에서 옆 선수가 자기를 추월하는지 안 하는지 쳐다보면 힐끔 쳐다보기는 하죠. 근데 어때요? 앞을 봐야 돼요. 왜요? 옆에만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레인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실격이에요. 내가 1등으로 들어도 실격이에요. 그리고 결승점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간혹 운동선수들 중에 목표점에 다 왔다고 생각하여 느슨하게 하다가 추월당하는 사람이죠. 이거 전에 보니까 빙상에서 그 뭐랄까 짧게 뛰는 걸 이름이 뭐라 그러죠? 빙상? 숏? 네. 거기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1등으로 들어왔는데 2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스케이트 날을 먼저 밀어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선수가 1등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선수들도 그거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뭐예요? 날부터 미리 들이미는 그런 걸 하잖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뺏겨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야 돼. 언제까지?
끝까지.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쳤다 그러죠. 그 다음에 어때요? 믿음을 지켰은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지키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내가 지켜야 돼요. 그리고 갈 길을 맞춰야 돼요. 중간에 가다가 그만두면 안 되죠. 그만두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참가한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상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도 중요하지만 어때요?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늘 요새 사람들 말이야,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어떻게 인생을 마지막을 잘 정리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붙잡은 걸로 여기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목표 한 가지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됐어 하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붙잡은 걸로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구원은 시작이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 그것뿐이지 나머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가지고 겨우 구원만 시키려고 우리를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아니에요. 자신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이집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낸 게 단지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기만 위해서 했어요? 아니잖아요. 뭘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 주기 위해서 이끌어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어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어떻게 돼 있어요? 과거에 얽매여 있어요.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무슨 얘기예요? 이집트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뭐예요? 이집트에 계속. 네가 우리를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왜 이집트에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이 고생 시키냐. 이게. 오늘날 그런 분들 많죠. 예수 믿고 나서 어려운 일 생기면 뭐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 얘기 들었어요. 마누라 때문에, 부인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데 어려운 일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인한테 막 구박을 엄청 하더래요. 왜 예수 믿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한심한 사람이죠. 오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은 우리를 부른 것은 상속욕을 주기 위해서 불렀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모르고 이걸 위해서 달려가야 할 사람이 눈이 다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꽂혀 있어요. 세상에.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그 부분은 좀 얘기를 드릴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바울은 그거 향해서 다 달려갔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바울처럼 살라는 거예요. 자기처럼. 그래야지 뭐예요? 자기처럼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상은 세상이 주는 상이 아니에요. 썩을 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관이고 의의 관이고 영광의 관이, 환희의 관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 관의 값어치를 알고 그걸 위해서 전력 투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붙잡은 줄 여기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유대교에 있을 때 이익이 되든 유익이 되든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갔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바울처럼 자신이 붙잡은 줄로 여기지 말고,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바울처럼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 하여금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